여러분, 이 전쟁에서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무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세속 문화, 이방 문화, 세상 문화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전쟁. 두 번째는 그 세속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사람을 넣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인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었죠. 사도행전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 사도들,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해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동량을 나면서 살아가는 참 착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신나는 사건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치루해야 하는지 배워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눌 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영적 무기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 한 번 더요. 기도하는 습관.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당시는 기도할 때 이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제물을 태워요. 그리고는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 근데 하루에 3번씩 했는데, 오늘 베드로와 이 요한, 이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좋은 전통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희생을 드리는 그와 같은 것과 더불어서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섬기셨던 이 캠벨 모건 목사님은 그래요. 베드로, 요한은 희생이 마치고 난 그 다음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을 쫓아 올라갔는데,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 과정 가운데 도울 사람 만났어요.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들을 돕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습관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따라 살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돈 몇 푼 기다리는 그 사람,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들, 기적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죠. 게으른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라 그래요. 습관이 사람을 만들죠. 습관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도에 있어서 이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죠. 기도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태도가 기도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세속문화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가 없다. 이길 수 없어요. 또 하나, 세속문화에 빠져있는 이웃, 나의 친구, 친척들을, 사람을 얻는 것, 더 치열한 영적 전투인데 여러분, 기도 없이 이것을 감당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흩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흩어져요. 영적으로 약해져요. 기도가 없는 부모,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자녀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체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기도 없이는 이길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이 이집트 종에서 탈출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겼나요? 모세가 인도하에 처음 나왔을 때 뒤편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걸고 아주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전쟁 치렀습니다. 전쟁 칠 때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장 현장에 있는, 전장대에 있는 이 여호수아 장군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세가 기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그때에 승리했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왕정시대가 되었어요.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적군의 숫자가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마 감당할 재간이 숫자적으로 기가 막혔어요.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때 선지자가 함께 기도해가며 격려를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군사들 앞에 성경에 보면 노래하는 자 되어 있는데 찬양대죠. 이 특별한 옷을 입고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군사들 앞에 보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그 복병이 뭔가 모르겠어요. 복병을 주었는데 갑자기 한쪽 군대 한쪽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인생,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인데, 인생이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특별히 훗날 오늘 성전에 올라갔던 이 요한이 이 로마 제국하에 1세기 때 특별히 핍박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배들이라, 신앙의 후배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고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부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하고 더 많이 얻어야 하고 폼 잡고 자랑하는 이 탐욕, 이 욕심,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는 기도의 끈을 놓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갈 길 몰라 방황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학생들 연 알아요? 카이트? 예. 저는 어릴 때 연도 날려봤어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하고 나하고 끈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끈이 뭐예요? 더 팽팽해져요. 근데 그 끈이 딱 끊어지면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끈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끈이 팽팽합니까? 아니면 흐느적거립니까? 아니면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모슬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잘 모르세요. 5번씩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죠? 수시로 기도하죠?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수시로 기도하는데, 완전히 기도의 끈을 놓기 쉬운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시간을 따로 정하고 기도해 가는 습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나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경건의 능력을 넣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중요한 무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나를 지키고 사람을 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 권세를 알고 예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권세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 자체가 중요한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캠벨 모건. 이분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모든 인생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영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존 켈빈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이 안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스스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인생은 스스로 성전이 되어져 갈 수도 없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예요? 기대가 뭡니까? 아니, 더 이상의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 벌려서 코인 몇 푼이라도 더 얻는 것, 그게 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 내 손에 좀 더 많은 수입, 이게 없으면 기가 죽어요. 눌려요. 수입이 많아지면 기분이 좋아요.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건다. 영적인 깐난뱅이, 영적인 안전뱅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옵니다. 좋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장으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주일이면 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갑니다. 근데
예배를 올 때 기대가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기대가 없어요. 은혜는 받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내가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막 무탈한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 조금 정신을 차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인데 윌리엄 캐리, 이분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당신이 시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자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돈도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금 나에게 없다.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은과금 내게 없지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주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시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우리를 보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돈이 없었어요. 기가 죽지 않았어요. 줄 돈이 없다고 해서. 어느 하나의 기대를 가지고 이들을 쳐다보았는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했고 이가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 자체가 뭐예요? 중요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것. 베드로, 요한이 누굽니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무기가 누구예요? 딴 거 없어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늘의 교회예요. 그게 목장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도 그냥 보통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냈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가 기록해 가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약간 함께 제자였지만 라이벌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베드로는 현실주의자였고 요한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미래를 두고 예언을 하시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갈 것이다. 순교 당할 것이라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궁금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근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그 친구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함께 성전의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함께, 이들은 은과금이 없었지만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했던 사람들,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들이 누구예요? 오늘 하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nothing happen.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가고 함께 힘을 합한 목장 식구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각 부서 선생님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실 때 반드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능력입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일으킨 것은 베드로, 요한이 아니었어요. 일어나라 외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일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건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 내게 있는 것이에요. 그 있는 것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권세, 그걸 또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이 은과 금이 혹은 그들이 가진 어떤 그 열심 능력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능력을 선언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은과 금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이 없으면 세상 말로 기가 죽어요. 풀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눌려요.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죽어요. 건강과 능력이 있어야 자녀가 잘 되면 막 다녀요. 그렇지 못하면 눌려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 이와 같은 삶을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딱 접속되어지면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도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자들 웃긴다. 웃기지 마.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는 여전히 그 모습에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설 수 없다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주석학자도 그래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역시 평상시와 달리 손을 붙잡고 그렇지 내가 일어나야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노력해서 일어났나요? 내봐.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넣고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를 믿고 기대를 가지고 나가게 되실 때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어제 사도행전 때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이 회복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자. 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에게 사람들이 확 몰렸을 때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가 이 일을 한 줄을 아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제 잠시 동안 영적으로 무지해서 메시아로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살아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나요?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권세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귀신이 막 떠나가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확 돌아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내용이 이것입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뭐라고 그랬나요? 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에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는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을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 회복, 기적 중요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 마땅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 하늘의 천국의 백성으로 기록되신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살립니까? 무엇이 나를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존 켈빈이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가 믿을 수 없다.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 안전뱅이에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영적인 안전뱅이를 향해서 찾아가는 영적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아, 그분이 하신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 알죠? 그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소한 일들을 마치 그것들이 위대한 일인 것처럼 행하라. 여러분 기도가 사소합니까? 사람을 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화를 하고 편지를 쓰고 찾아가는 것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근데 그것 위대한 일인 것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그래. 그리고 그의 전능하심으로 인해 위대한 일들을 마치 그것들이 사소하고 쉬운 일인 것처럼 행하라. 기회만 되면 나는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될 사람이다. 기회만 되면 세상 문화에 빠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돼. 너나 잘 믿어. 라고 할 때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그때에 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르게 하고 풀이 죽게 하고 여러분을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건강 때문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입니까? 연약한 여러분의 생각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 습관을 쫓아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가게 되실 그때에 나 스스로가 일어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키게 하는 위대한 십자가 군병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려주셨는데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속 문화 속에 기죽지 않고 헤쳐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 구원하며 사람을 얻는 것이 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고 가치임을 붙잡아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